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요셉 5가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앞에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여기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속량. 이 속량은 값을 주고 다시 사다 이런 뜻이에요. 곧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서 친히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친구 여러분,
내 마음에 이미 믿어요. 그런 친구는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놀라운 사실들을 꼭 다 알려주세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단어를 좀 가려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하나 더 가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친구 여러분, 요셉은요 이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국무총리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의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장고에다가 많이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흉년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이 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졌어요. 그 이어진 줄 안에는 이 요셉의 형들도 그 가나안의 기근이 아주 오래되어져 가지고 그 땅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 10아들을 여기 곧 애굽에 보내어서 이 곡식을 사오라고 이 형제들을 그곳에 보내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 요셉의 형제들은 곧 여기 이집트, 애굽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곧 이 형제들의 모든 모습을 요셉은 보자마자 알았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다 넙죽 엎드려져서 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총리잖아요.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아마도 이 요셉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아, 맞아. 내가 옛날에 꾸었던 이 볕단의 꿈, 그것처럼 이 형제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너희는 혹시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식량을 사러 멀리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마도 한순간에 싹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로 사랑스러운 동생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동생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지? 네. 그 당시에는 이 나라에만 양식이 많았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이 애굽을 노리는 그런 나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아버지인 야곱과 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그동안 동안 지나왔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들은 한 형제들입니다. 원래 한 형제들인데 지금까지 왔던 이런 이야기를 다 주구장창 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아마도 그러는 동안 요셉은 이 형제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잘못들을 한번 되새겨 보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당장에 3일 동안 감옥 속에 가두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형제 가운데 막내, 그 막내를 한번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감옥에 가둘 것이다 하면서 이 형제들을 감옥 속에다가 3일 동안이나 가두고 말았어요. 아마도 3일 동안 가두면서 그동안 요셉에게 했었던 그런 일들,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기 위한 요셉의 특별한 계획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형제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혹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요셉은 이 형제들이 과연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형제들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들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남겨두고 집에 양식을 가지고 가되 그리고 그 양식을 가지고 가되 꼭 그 자기의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형제들은 혹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총리인 요셉이 자기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냐 자기 형제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탐꾼의 취급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동생 요셉에 대한 잘못된 그 일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야, 내가 이 동생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서로 간에 이런 탓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동생이 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벌을 받는 것이라고 이 형제들은 그런 이야기하는 모든 모습을 요셉은요 방 밖에서 집 밖에서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그 모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다 닦고 다시 그에게 갔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형제들은 자기에게 당하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곧 죄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있는 친구처럼 누가 보지 않으면 살짝 엄마 몰래 지갑에 살짝 손을 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이건 기어코 좋지 않은 일이에요. 또 횡단보도에 분명히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나쁜 욕을 하고 내 멋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곧 이런 것들이 죄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요 종종 많이 하고 살아요. 곧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서 또 자기들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는 것처럼 이 형제들에게도 아마도 자기 동생 요셉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것저것 많이 스스로 자책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하게 주게 되어졌고 또 길거리에 가면서도 먹을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식량까지 주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형 시므온, 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다 보내면서 특별한 이 일들을 하나 계획을 했어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 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돈들을 다시 그 곡식자루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으라고 형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 사실도 모르고 이 형제들은 다 가다가 어떤 한 곳에 쉬기 위해서 멈추었다가 곡식자루를 열어봤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곡식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들은 고향을 향해서 오게 되어졌어요. 아마 야곱의 집에 도착한 이 형제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아빠인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있는 일들, 또 그가 형제들을 물어보고 또 막내 베냐민을 물어봤었던 그런 일들, 아버지가 관한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게 되어졌을 때 아마도 식량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이 형제들이 다 떨어져 가도록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일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죽였던 그만큼이나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던 차에 이제 식량이 떨어져도 어찌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해서 또 아들들을 불렀어요.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혹시나 그 돈에 대해서 또 혹시 물을지 모르니까 돈을 2배를 가지고 가고 또 베냐민과 함께 가서 애굽에 가서 꼭 식량을 사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집트로 이 아들들이 떠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아들들은 돌아오면서 아마도 이렇게 이집트로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이제 도착하게 되자마자 그들의 경호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은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런 곡식자루에 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돈을 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됐다라고. 그건 다 이미 해결된 일이라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형제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 요셉이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베냐민, 시므온, 유다 순서대로 이 형들을 차례대로 앉힌 다음에 제일 막내 베냐민만 제일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이 먹을 분량보다 5배나 더 많이 이 베냐민에게 안겨주었어요. 그것은 아마 이 동생을 향한 사랑이 이 요셉에게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친구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어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의 마음이 많아지게 되어졌고 또 형제들 향한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또 형제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또 아랫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에다가 자기가 잘 쓰는 은잔을 거기다 넣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들은 이 요셉의 이 형제를 향한 그런 계획이었어요. 아무 형들 몰래 베냐민 곡식자루에만 은잔을 넣어놓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참 가는데 이제 병사들이 또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하고 이렇게 가게 되어졌을 때 어떤 줄 아세요? 베냐민 그 곡식자루 안에 뭐가 있었냐면 곧 요셉이 넣어놓으라고 하는 은잔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발견되어진 그 사람만 종으로 삼겠다고 이미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한 형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곧 베냐민이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이 앞에 나섰어요. 그 사람 바로 누구였냐면 유다라는 형이에요. 유다가 나서서 아닙니다. 이 동생은 잘못하다간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 특별히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안 가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여기에 종으로 삼겠으니 제발 보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한참 울고 눈물을 닦고 다시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밝히게 되어졌어요. 형, 내가 바로 요셉이에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서 아마도 이 요셉은요, 어땠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고 형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고 형들이 이런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음으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오노라고 요셉은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놀라우세요. 그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곧 그분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어졌고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시고 무덤에 묻혔지만 다시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형제들이 또 요셉의 그 모든 일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들이 너무 나쁘게 저지른 그 잘못 가운데도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기근이 계속 오래될 것임을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에 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함께 살자고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형제들과 요셉은 다 하나씩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누가 오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아버지인 야곱이 드디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졌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곧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요셉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게 되어졌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해야 될 일들 너무너무 많겠죠. 또 어떤 고민들 때문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겠죠. 또 슬픈 일들도 있을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 주세요.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여러분이 고집 피우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 안 돼요. 모든 여러분의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동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우리의 스타일이 곧 사랑하고 또 그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승리한 삶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야만 해요. 오늘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게 되어졌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또 아버지를 끝까지 모셔서 늘 행복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오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축복하는 삶의 스타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꿈의 사람 요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기억하며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네. 우리도 인내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처럼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으로 갚아주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선생님 위해, 우리 부모님들 위해, 우리 경신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 여러분, 우리 꼭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장벽을 뛰어넘는 올해 3300 비전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어제부터 새소식반 우리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말씀도 찬양도 간식도 늘 즐김으로 함께 나눠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경 쓰기 열심히 해두시고요. 이제 오늘까지 요셉이 다 끝났으니까 요셉 2월 21일주일부터 3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 6째 주간 이 주보를 성경 쓰기를 가지고 오면 우리 친구들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은 우리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출석주일인데 우리 친구들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만나요. 안녕.